시작하도록 합니다. 176장입니다.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다 행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치기에 영원한 시었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 알아제가 늦게여서 주님의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어가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형제와 성령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장 찬송하신 후에 김실장님 기도해 주십니다.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알고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궁무진한 지혜의 샘이 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을 주실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우리를 보면 늘 조급하고 분냄이 빨라 나의 의를 따라 성정대로 살아가는 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니 이제는 가슴으로 알아지지만 죄된 습성과 흔적이 말씀보다 앞설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하찮은 미물 같은 인생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 중 어린 생명을 계수할 때도 22,273명이란 수를 언급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법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계산법은 늘 두루뭉술 묶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턱없이 모자란 저이지만 오늘도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친히 속전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당신의 자녀로 거룩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과 점술과 음란과 폐역으로 가득 찬 이 지역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속전이 되어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주장하는 땅으로 주님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도마스 선교사님과 구속구 김원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동역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샘과 새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펴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정해봅니다. 멸망하는 자들.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참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전서나 후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특히 가까이 지내는 분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들이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며 서로 나누고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서로 나눠서 먹고 섬기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세상을 살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얼마나 그들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모습인데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어떤 화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참 그런 모습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아닐까,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에 선함이 있고 마음이 착한 분들의 그 모습 속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가질 텐데 그들의 또 그런 면들이 많은데도 못 들어가는 걸 보면 뭔가가 큰 세력이, 뭔가가 그것을 막는 세력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사탄의 종?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그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구원에 이른다? 재판관과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들은 그분들 내부에 있는, 그분들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공존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한 그러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또 후면 속에서는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있어요.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주적 재림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별적으로도 찾아오는 재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의 형태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악한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요.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제는 나는 어둠의 자식들의 종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재림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징후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징후에 대해서는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대부분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그 종말론을 추정적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또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매반사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무엇이고 멸망의 아들이 무엇이고 배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다.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꼭 사탄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사탄의
일부분이 겠죠. 사탄의 종들이 됐든 사탄의 아들이 됐든 사탄의 어떤 큰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그 신의 자리에 자신이 신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어요? 사탄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고서.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와요?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를 할 때, 모든 권한을 사탄이 가질 때,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하겠어요? 서로가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어요? 어떤 의가 있겠어요? 완전 모든 것이 불법 천지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의인들을 배척하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참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루터의 말처럼, 스피노자가 아니랍니다. 루터의 말처럼 사과나무를 심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저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종말적인 그 부분으로 세상을 포기하는 면보다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 말을 저는 더 따라요.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종말로는 우리들을 흔들 이유가 없고 우리들을 힘들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들을 두렵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 돈으로 사야 된다 이러면서 겁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을 내고 무서워서 면죄부를 사고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딱 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 휴고 그때까지는 뭐를 해요? 사람들이 막 재산 갖다가 도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내일 모레 뭐 심판이 된다는데 지구가 멸망된다는데 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치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착복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사탄의 속성들이에요. 사실은 사탄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람들이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가질 게 없게 되면요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그래요. 신의 위치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그 왕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그렇게 시체를 처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신이 되려고 도전을 하는 모습, 신의 속성이 되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꾸신 것이 뭐예요? 사탄이 잘못되게 그 꾸인 것이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가질 게 없잖아요. 돈도 너무 많이 가지면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서
엉뚱한 마약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우리 투성이야, 잘못 투성이야. 그 대신에 다른 신이 들어가, 그 대신에 귀신이 들어가, 그 대신에 사탄이 들어가,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사탄의 계략들도 비밀이에요. 사실 그들이 꾸미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묘하게 꾸미고 나서 선한 사람들이 그 꼬임에 넘어갔고 그들에게 얻어맞고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저는 어제 참 안 좋은 일을, 우리 트럭을 처분을 하면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너무 약이 올라요.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너무 화가 나는 정도야. 사람을 아주 올감해서 그 사기를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주장을 관철을 시켜서 차를 헐값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모사꾼들의, 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목사님 나한테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겪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내가 그 젊은 친구한테 참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그 위에서 그 젊은 친구에게 그렇게 일을 하도록 가르친 그 회사에 그 사람들이,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부천의 자동차 매매상 그러면은 저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인데 나는 천안이나 뭐 이런 데서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거기서부터 왔어. 부천에서부터.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방송에도 몇 번씩 나오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 허위 매물 가지고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그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그 하고 이런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만 하면서 참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또 이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맞닥뜨리고 나니까 야, 세상의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참 내가 그동안 너무 긍정적으로만 세상을 봐왔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렇게 험난한 사람들과 그 돈을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생활을 해나갈 텐데 내가 참 그 알지도 못하듯이 그렇게 거리감 있는 모습으로만 설교를 해왔나?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근데 오늘 참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멸망하는 사람들, 이 어떤 멸망의 아들들, 불법의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들은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체험한 것처럼, 제가 겪은 것처럼, 어제 겪은 것처럼 얼마나 제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화가 났든지 신경이 쓰였든지 이 위통이 오는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수술하게 뭐가 잘못됐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그 일로 화를 내고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온 거구나, 급성으로 온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화를 내는 거? 참, 할 짓이 아니잖아요.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걸 삭혀야 돼요. 그걸 생겨야 돼요. 불법의 비밀 8절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그들이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활발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7절 뒤쪽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누가 막냐? 누가 막냐?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줬잖아요. 우리들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불법의 사람들, 사탄의 그 본능들,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막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혀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악한 기운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 우리 성도들의 역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득세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도 심판의 때가 왔구나라는 그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성도들도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들에 후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방법이 없어. 심판밖에 방법이 없어.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죽이게 된다.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사탄의 세력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결국은 말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적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배신해버리고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편에 서고 어둠의 편에 선다. 왜? 그들의 꼬임에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쌍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감싸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까, 그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길을 주고 그 마음을 주는데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우리의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엄청난 일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저 영적으로 있는 거야. 그 엄청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영광을 얻게 하려. 영광을 얻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축도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의 자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천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들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의 사랑스러운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내서 그 사역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79장 찬송하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179장입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가득하게 하라. 주 성령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심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하나님 자비를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